오늘 가족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오늘 저는 언약궤 속의 만나 항아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 출애굽기 16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31절부터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이다 하셨다 하고,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오멜은 10분의 1 에바이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가나안에 들어갈 때까지 약 40년간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셔서 그들의 일용할 양식이 되게 하셨습니다. 만나가 처음 내리는 장면이 출애굽기 16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출애굽기 16장 앞부분에 보면 만나를 어떤 방식으로 주었는지가 기술되어 있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해 뜨기 전에 이제 그들이 매일 먹을 만큼의 만나를 거두어 드렸습니다. 그리고 6일째는 2배를 갑절을 거두도록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날이 안식일임을 기억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430년이라고 하는 한 4대의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에 관련된 것들은 아마 다 잊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하면서 가장 먼저 하나님의 것에 관한 것 가운데 기억나게 한 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이 만나를 통해서 안식일을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6장 30절에는 그러므로 백성이 제7일에 안식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그렇게 내리신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용할 양식으로 내리신 그 만나 중에 한 오멜을 한 항아리에 담아서 증거판 앞에 두어서 후손들로 하여금 교훈을 삼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만나를 증거판 앞에 두라라고 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고,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달으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16장 33절부터 성경을 좀 보겠습니다.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그랬지요. 34절이에요.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명하시기를 만나를 오멜에 채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오멜은 그 고체의 양을 재는 단위죠. 그래서 오늘 본문 36절에 보면 오멜은 에바 10분의 1이었습니다. 그러니 한 에바가 약 22리터 정도가 되니까 한 오멜은 2.2리터 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한 오멜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루 분량의 양식이었던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만나 한 오멜을 증거판 앞에 간수하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32절을 다시 봅니다. 너희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후손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뭘 보였다는 겁니까? 네, 지난 40년간 너희 조상들을 하나님이 먹이셨다. 뭐 이런 거죠. 뭐 이렇게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이 시어머니가 며느리 될 사람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자, 이 반지는 너에게 주는 이 시어머니의 마음이다.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반지는 또 내가 나의 시어머니로부터 받은 것이고 또 그 시어머니의 시어머니로부터 받은 것이다. 그러므로 이것은 특별한 의미를 지니는 것이니 꼭 간직하고 나중에 너가 자식을 낳아서 또 며느리를 보면 또 그 며느리에게 주거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보았습니다. 기념하라는 것이죠. 후손들에게. 마찬가지로 이 만나 항아리라고 하는 것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이신 그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상징하는 것이므로 한 오매를 그 항아리에 담아서 후손들에게 증거하도록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만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만나라는 게 하나님의 은혜만을 단지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만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과 오버랩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신과 반역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나를 주신 이야기가 출애굽기 16장에 나오는데 거기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원망이라는 단어입니다. 1절부터 12절까지 6번이 나와요. 원망이라는 말이.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이제 광야를 걷다 보니까 목도 마르고 배도 고프고 자꾸 무슨 생각이 나는 거 하면 광야가 오기 전에 애굽에서의 삶이 생각나는 거죠. 왜 사람이 지나간 시간들을 반추해 볼 때 어려운 것들은 미화되고 또 이 좋았던 것들은 더 그때가 좋았어 이렇게 우리가 많이 말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 당시에는 힘들었는데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어요. 너무나 힘들어서 하나님께 울부짖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셨는데 그건 다 까먹고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우리가 차라리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다는 거죠. 가마 곁에서 고기나 실컷 먹다가 죽게 두지 왜 우리를 불러내서 이 고생하게 하냐고 원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게 뭐냐면 만나입니다. 그러니까 만나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냐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먹이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과 또 다른 하나는 원망이라고 하는 것이 만나의 의미 가운데 오버랩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결혼할 때에 저희 이제 결혼하기 전에 저희 아내가 그 웨딩 잡지들을 이렇게 보면서 어디로 신혼여행을 갈 것인가 이런 걸 이제 참 설레임을 가지고 살펴보았어요. 그러다가 외국으로 갈까 혹은 국내로 갈까 하다가 제가 이 결혼할 당시까지도 제주도를 한 번도 가보지 않아서 비용도 경비도 좀 절약할 겸 제주도로 가면 어떻겠느냐 그랬더니 좋다 그래요. 그래서 사실은 어떤 호텔을 예약을 했는데 이 아내가 이 웨딩 잡지에서 어느 한 사진을 이렇게 저한테 뜯어서 가져왔는데 보니까 조그만 별장 같은 게 있는데 바다 별장이래요. 규모는 작은데 아는 그 신혼객들만 오는 아주 그렇게 좋은 곳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 비용도 저렴하고 여기로 갑시다 그래요. 그래서 당신이 원하면 그렇게 합시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1999년 12월 19일에 결혼식을 하고 겨울이에요. 이제 모든 걸 다 마치고 저녁 비행기를 타고 이제 제주도로 가서 내리니까 아주 깜깜한 상황 가운데 했습니다. 저희를 이제 패키지 여행이었기 때문에 물론 숙소들은 이제 저희가 이제 정했고 가이드 하는 것만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제 가다가 어느 한 호텔 앞에서 A라는 신혼 부부가 내리고 또 가다가 B라는 호텔 앞에서 또 B라는 신혼 부부가 내리고 이렇게 딱 내리는데 맨 마지막까지 우리는 내리라는 얘기를 안 하는 겁니다. 이미 다 캄캄해진 상황 가운데인데 한참을 가다가 너무 지겹다 하는데 바닷가로 가요. 근데 그때가 겨울밤
얼마나 바람도 많이 불고 추운지 막 이 바다 이 파도들이 막 넘쳐오는데 이 방파제 쪽으로 가는 거예요. 가다 보니까 주변에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에 그 한 하얀 뭐 이렇게 꼭 모텔 같은 건물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다별장이라는 겁니다. 들어가 보니까 정말 한숨이 나왔어요. 뭐 올라가는 엘리베이터도 없고 그래서 그 무거운 신혼 가방을 들고 2층 숙소 방까지 올라갔는데 가보니까 이건 딱 그냥 여관 수준입니다. 샤워를 해야 되잖아요. 샤워를 하려고 하니까 물도 우리가 버튼을 눌러서 한 10분 있다가 물이 데펴지니까 그때 샤워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여기 있을 수 없겠다 그래서 그 다음날 그날 밤만 그냥 자고 그 다음날은 제가 호텔로 가자 그래서 다시 갔던 그런 생각이었어요. 그럼 제가 바다 별장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냐면 신혼여행이라고 하는 설레임과 그 다음에 마치 무슨 꼭 정신병원과 같은 그런 느낌에서 오는 약간의 공포, 뭐 허탈감 이런 의미가 오버랩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에게는. 자,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릴까? 오늘 제가 이 언약궤 속의 만나 항아리라고 하는 이 제목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 언약궤 안에는 만나 항아리뿐만 아니라 3가지의 물건이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아실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오늘 히브리서를 통해서 좀 더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자, 히브리서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여기 히브리서 9장 3절로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비석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의 성소에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있지 않습니까? 언약궤가 있는데 그 언약궤 안에는 이 만나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비석이 있었습니다. 3가지의 이 어떤 상징적인 물건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3가지의 공통점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를 생각나게 하는 겁니다. 십계명도 그렇고 만나도 그렇고 아론의 지팡이도 그렇고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를 생각나게 합니다. 그런데 동전의 양면처럼 이 3가지의 특별한 어떤 상징적인 물건들이 모두 하나님을 반역한 증거들인 것입니다. 2가지의 의미가 오버랩되어 있는 거예요. 사실 오늘 제가 이 2 돌판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야기가 핵심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많은 시간을 보낼 수는 없지만 간략히만 좀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 돌판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이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가서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는데 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대체 우리의 지도자 모세가 어디 있느냐? 아마 모세가 죽었나 보다. 그래서 우리에게 신을 만들어 달라고 아론에게 얼마나 큰 그 요구를 합니까? 불평을 합니까? 그래서 아론이 니네 갖고 있는 금 다 가져라. 그래서 만든 게 뭡니까? 금송아지예요. 그 금송아지에게 절하고 우상 숭배하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라고 하는 그런 정말 끔찍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모세가 그것을 내려오면서 보면서 얼마나 화가 났는지 하나님께서 직접 준비해서 주신 그 2 돌비 십계명을 던져서 깨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다시 주겠다고 하면서 2 돌비는 네가 가져와라 그럽니다. 그래서 32장에는 돌비도 글도 쓴 것도 전부 하나님이 주신 거지만 34장에는 돌비는 모세가 만들어서 가져갔고 글은 하나님께서 쓰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 돌비라고 하는 것은 반역의 증거가 남겨있는 상징인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이 항아리 안에 들어있던 또 다른 하나가 아론의 쌍난 지팡인데 민수기 16장과 17장을 보면 고라와 그 250여 명의 족장들이 모세의 어떤 그 지도자 위치에 대하여 어떤 반역을 합니다. 왜 당신이 우리의 머리가 되느냐?
당신이 도대체 우리보다 나은 게 뭐냐? 모세 권위에 도전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모세의 권위에 도전한 것이라고만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했다라고 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심판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땅이 입을 벌려서 고라와 그들을 삼켜버립니다. 그리고 불이 나와서 이 250명을 소멸하는 이야기가 민수기 16장과 17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때에 이 17장에 보면 하나님이 각 지파마다 12개의 그 족장들로 하여금 지팡이를 가져오게 하지요. 그리고 회막안 증거계 앞에다 두게 합니다. 그때에 그 다음날 일어나서 가보니까 12개의 지팡이 가운데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맺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의 권위를 다른 사람들 앞에서 인정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민수기 17장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계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패역한 자에게 대한 표징이 되게 하라 그랬어요. 아하, 그러니까 아론의 지팡이가 패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기 위하여 둔 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원망을 그치고 죽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정리하면 언약궤 안에 이 세 가지의 물건들은 만나 항아리나 이 비석이나 이 십계명이죠. 그 다음에 또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하나님의 은혜일 뿐만 아니라 또 다른 하나의 중요한 상징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역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저는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감격을 경험하는 게 뭐냐면 히브리서 9장 4절에 언약궤 안에 세 가지의 물건을 설명을 하다가 히브리서 9장 5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반역의 상징의 물건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반역의 상징 위에 속죄소가 있는 겁니다. 속죄소가 뭡니까? 죄를 덮어주는 곳이에요. 출애굽기 25장에 보면 시은좌 시은소라고 그랬어요. 은혜를 베푸는 곳입니다. 다시 말하면 덮어주는 의, 칭의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속죄일의 기간에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두 염소 가운데 하나님을 위한 염소로 뽑힌 그 염소를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대속죄일에 어디에 그 피를 받으냐면 속죄소 위 언약궤 위에다 그 피를 뿌립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속죄하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과 반역의 죄를 그 위에 속죄소로 덮어버림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십자가로 말미암아 다 덮어주겠다는 언약궤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계시인 것입니다. 성소는 죄를 덮어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칭의라고 말합니다. 참 저는 이 말씀이 너무 감동스러웠어요. 여러분들에게도 이 깊은 의미가 같은 감동으로 다가오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은 이 만나를 그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그 만나 항아리만을 중심으로 해서 특별히 신약을 중심으로 우리의 영원한 양식과 비교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무슨 양식을 위하여 살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먹고 살았지만 이 만나를 먹고 사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 무엇이었느냐? 만나를 주시면서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무엇이었느냐? 그 이야기가 신명기 8장 2절로 3절에 나오는데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하는지 알려 함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기초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로 인도하시고 그 광야에서 만나를 먹이신 이유가 무엇이냐? 그들로 하여금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존재임을 알고자 하게 하신 것이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먹기 위해서만 살았어요. 430년 동안. 그래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얘들아 너희는 육신의 빵만을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야. 이거 알려주려고 출애굽시켰다는 거예요. 왜 그런 얘기 있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얘기. 오리무리 가운데 백조가 있는데 커가면서 자기는 오리랑은 달라요. 빛깔도 다르고 그런데 자기는 이 오리 이상의 생각을 안 해보면서 그냥 사는 거죠. 제가 필리핀에서 있을 때 필리핀에 뭐 몇 년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한 그 어촌 마을로 전도회를 갔는데 어느 그 교인의 집에 가보니까 아마 여러분 그 지금 자막으로 나올 거예요. 이 독수리가 있어요. 독수리가. 요게 저랑 같이 찍은 이게 독수리입니다. 독수리. 근데 이 독수리는 나르질 못해요. 어릴 적부터 이게 다친 독수리를 이 주인이 주워다가 이게 묶어서 키웠어요. 그래서 이제 풀어줬는데도 날지 못하고 그 옆에 닭들하고 같이 놀아요. 그냥 닭 모이를 먹으면서 놀아요. 아마 자기가 닭이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그 날지 못하는 독수리를 보고 하늘을 보니까 하늘에 뭐 그게 매인지 술인지 독수리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독수리처럼 생겼으니까 독수리라고 하죠. 독수리가 창공을 정말 얼마나 아름다운 자태로 멋진 자태로 나는지를 모르겠어요. 그걸 보았어요. 그러니까 그 독수리의 모습과 이 날지 못하는 독수리를 보니까 너무나 큰 비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너희를 그냥 애굽에서 육신의 빵만을 위해서 살 닭과 함께 모이 먹는 것과 같은 독수리가 아니고 너는 이런 닭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영적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려고 특별한 백성을 삼으려고 불러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런 큰 뜻과 뭐 하나님의 그런 의미는 몰랐다 할지라도 진짜 멋지게 나왔잖아요. 이집트의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이제 마지막 장자 재앙에서 피를 바른 유월절을 패스한 그때 살은 이 모든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앞에 홍해가 있어요. 뒤에는 이스라엘 그 애굽의 군대들이 몰려와요. 그때 모세가 기도하고 지팡이를 내밀자 바다가 갈라지잖아요. 우와, 얼마나 박수를 쳤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사히 건넌 다음에 중무장한 그 애국 군대들이 바로와 함께 이 바로의 군대들이 기바병들이 올 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런데 이 모세가 또 기도하자 그 물이 다시 수장되는 대목에서는 그 물속에 그 바로의 기마병들이 수장되는 대목에서는 얼마나 아마 박수라도 치고 싶은 심정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막상 광야에 와보니까 그런 기분으로만 살 수가 없어요. 매일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아니고 매일 악이 괴멸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아무리 신바람 나는 일도 지나가면 곧 시들해지잖아요. 남는 것은 일상의 현실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출애굽에 흥분이 가라앉자 일상적인 문제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려움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식수부터 시작해서 일상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부족합니다. 그들이 바로 전에까지 살던 이집트의 삶과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깊고 깊은 뜻을 인지하지 못하고 현실의 문제로 인해서 광야에서 실패합니다. 그리고 애굽을 그리워하면서 말하죠. 아니요, 하나님. 사람은 하나님을 말씀으로만은 못 살아요. 떡으로 사는 존재예요. 민수기 11장에 보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생선과 외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과 고기를 먹었는데 이게 뭐냐고, 왜 눈에 보이는 건 이런 거밖에 없냐고 불평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빵으로만 사는 존재가 되고 싶으니까 고기 달라는 거, 먹을 거 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는 그들의 실패의 장소가 된 겁니다. 광야 청문회를 못 이겨낸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이기셨냐면 예수님이 이기신 겁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과 예수님의 이 기가 막힌 상징을 한번 보십시오. 이 표상이라고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널 때 그것을 침례를 받았다고 성경에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너고 광야 생활을 하는데 40년을 하잖아요. 그리고 광야에서 실패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는 그 나온 1세대들 가운데는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가죠. 그리고 그곳에서 12지파가 생겨납니다. 예수님께서 마찬가지로 침례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시험을 받은 것처럼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아무것도 드시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시험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했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승리하십니다. 그리고 12 제자들 교회가 탄생합니다. 여러분, 이때 예수님이 뭐로 이기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그들을 광야에 생활을 하게 하신 이유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에 관한 그 실패의 자리에 예수님께서 무엇으로 성공하셨어요? 사단아 물러가라는 겁니다. 돌덩이가 떡덩이가 되라고 시험하는 그 사단에게 물러가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 자리를 같은 말씀으로 이기시는데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로 이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승리를 실패 자리에서 허덕이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셔서 영원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하신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실패한 상징인 만나를 왜 언약궤 아래 넣으셨는지 아시겠지요? 그 언약궤는 예수님의 은혜의 상징입니다. 우리의 실패를 그분의 승리로, 그분의 십자가로 덮어주신다는 정말 감격스러운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여 죽겠다는 심정이 듭니까? 아니면 애굽의 음식들이 생각나십니까? 날마다 말씀을 듣지 못하면 하루 종일 밥을 먹지 못한 주림보다 더한 주림이 있습니까, 여러분? 솔직히 그렇지 않지요. 말씀을 듣지 않아도 잘 살고 말씀을 읽지 않아도 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병든 증거예요. 우리가 밥을 먹지 않아도 늘 배가 더부룩하게 부르면 그것은 정상이 아니잖아요. 위장에 병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밥을 먹지 못하면 점점 건강이 악화되어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것처럼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한지 아닌지 알려면 오늘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애를 쓰고 살려고 하는지 자기 자신을 살펴보면 됩니다. 물론 육신의 빵을 위해서 일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러나 과연 영적인 빵을 위해서는 얼마나 애쓰고 사는지. 그래서 우리에게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시험하여 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6장 26절 2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사건 이후에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표적이란 요나의 표적입니다. 요나의 표적 외에는 보일 것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을 통해 영생을 얻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단지 먹고 배부르기 위하여 따라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먹고 배부른 그러한 음식은 썩는 양식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병이어로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지만 그러나 그 떡을 먹었다고 영생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썩지 않는 양식, 곧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썩지 않는 양식이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6장에서 증거하시는 예수님 자신의 살과 피가 썩지 않는 양식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게 무슨 가톨릭의 미사처럼 떡과 즙의 사제가 기도할 때 실제 예수님의 살과 피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화채설이 아니에요. 이 영감의 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것에 대한 그분의 언급은 영적인 의미로 받아들여야 한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분을 우리의 구주로 굳게 붙잡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살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임을 알고 믿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는 믿고 행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주기도문에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기도하신 것은 단지 그날 먹을 육의 빵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매일 만나를 거두라고 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아가야 함을 배웠듯이 주기도문에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라고 기도하라고 하신 참된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일용할 양식은 무엇이어야 합니까? 말씀이 살과 피를 입고 오셔서 그 살과 피를 주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의 양식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성도들에게 일용할 양식이란 하나님의 말씀이 일용할 양식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모인 겁니다. 날마다 떡을 뗀 겁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라고 기록합니다. 이건 단지 식사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주님의 죽으심을 다시 오실 때까지 기념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므로 밥 먹을 때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억하는 겁니다. 이것이 성도의 진정한 양식인 것입니다. 민수기 2장과 10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중심으로 진을 치고 언약궤를 중심으로 행진하였어요. 이스라엘의 중심에 늘 언약궤가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언약궤 안에 만나 항아리를 통하여 무엇을 계시하고 있는 것입니까? 너희가 썩을 양식을 위하여 살지 말고 썩지 아니할 양식을 위하여 살라는 증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나를 거두어 다음 날까지 남겨두었더니 썩어버린 겁니다. 그런 안식일에는 썩지 않았어요. 주님 안에 살지 않는 모든 것들은 결국 썩어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수고하고 애를 쓴들 썩는 양식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심고 있습니까? 무엇을 기대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썩어질 것을 심으면 썩어질 것을 거둘 것입니다. 그러나 영생을 위하여 심게 되면 영생을 거둘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의 삶을 증거해 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심는 것이 육체를 따라 심는 것인가 성령을 따라 심는 것인가를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6장 6절로 10절에 보면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고 했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한마디로 심는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은 분명한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육체를 위하여 심으면 거두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거두게 됩니다. 돈을 벌려면 투자를 하여야 합니다. 아무렇게나 하지 않고 정말 애를 써서 잘해야 합니다. 그러면 분명히 거두게 돼요. 운동을 하면 몸이 건강해지듯이 육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일은 하는 만큼의 결실을 얻게 됩니다. 농부가 봄과 여름에 부지런히 땀 흘려 씨를 뿌리고 가꾸면 가을에 풍성히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배짱이처럼 놀았으면 거둘 것이 없는 것이죠. 이것이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육체를 위하여 심으면 거두기는 거두는데 무엇을 거둔다고 말하는 겁니까? 썩어질 것을 거두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의 뜻을 따라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는 것입니다. 영생을 위하여 심는데 썩어질 것을 거두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육체를 위하여 심으면서 영생을 기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육은 육이요 영은 영인 것입니다. 육은 성령의 일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갈라디아 6장 6절에 이렇게 말해요.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목사를 잘 섬기면 복 받는다는 그런 말로만 해석하기는 좀 그렇고요. 이 말은 영생의 말씀에 관심이 있는가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씀의 문맥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것을 함께하라는 거예요. 말씀과 함께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을 따라 심는 자는 그 열매가 바로 눈앞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래 기다려야 해요. 그러나 육체를 따라 심는 경우는 몇 달 아니 며칠 만에도 그 결과가 드러날 수 있지요. 그러나 그러한 것들은 썩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을 따라 심는 자들은 낙심하지 말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거두리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심는 길은 좁은 길이요, 오래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낙심도 되고 피곤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농부가 오래 기다리며 열매를 거두듯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면서 기회 있는 대로 성령을 따라 믿음의 가정에 착한 일을 하며 성령을 따라 심을 때 반드시 거두게 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로 이스라엘의 불순종이 우리의 거울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로 썩어질 것을 위하여 심는 자가 아니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진리횃불 웹사이트에는 이 시대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성경 연구 자료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